감사합니다. 오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7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꼭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여러 해 하고요. 또 교회도 개척해서 이렇게 이제 목회도 해보고, 또 목회하는 가운데 또 교회 연합도 이렇게 또 해서 또 연합된 교회를 잘 목회도 해보고, 다양한 이제 경험이 있고요. 또 한국 사회 다양한 계층 분들을 이렇게 목회 대상으로 삼아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는 처음이거든요. 이민교회 성도님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믿는데요. 첫 번째로 주신 응답이 위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네. 4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근거가 5절이에요. 자,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그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죠? 이중부종은 강한 긍정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몸으로 겪으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저도요, 제 인생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저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당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더라고요. 아버지로서의 슬픔, 남편으로서의 아픔.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애들이 아주 속을 썩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사모님 달리 봐야 되겠네, 남편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남편이 외로울 때 있잖아요. 슬플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열심히 아버지를 존경하는데 그래도 아빠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슬플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더라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땡! 자, 이것으로 설교는 끝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30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말씀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셨지만 사람으로부터도 나는 위로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우리 난가지원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먼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 마음을 좀 위로해 주도록 보내는 거다. 이 사람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위로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내가 이런 위로자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위로자들을 너에게 보내서 내가 받은 위로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 정말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슬픔, 고통 그런 것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번 피력을 했는데 읽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난당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40의 가난매를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구나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겁안 죽을 뻔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엄청난 많은 위험들 속에서 사도 바울 살았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겪은 이 고난을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아니 나만큼 그렇게 고난 당해봤어? 나 같은 그런 슬픔 당신 당해봤어? 그러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누구도 겪을 수 없었던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서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떤 위로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 두 사람처럼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두기고 들어보셨죠? 두기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마 설교 여러분들 최소한 뭐 몇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두기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두기고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로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7절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죠? 네.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먼저 두기고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두기고가 위로자인 줄 알고 그 위로자인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것인데요. 두기고는 어떤 위로자였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고 바울의 사정을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자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그 서신을 받아야 될 대상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딜리버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기고가 전한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도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그냥 전달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친히 그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신저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기고는 최소한 사도 바울의 최측근이겠죠. 가장 가깝게 사도 바울을 보필을 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승정원의 도승지가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왕이 명을 내리면 도승지가 그것을 가지고 대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명을 받아야 될 그 대상에게 그 왕명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승지가 왕명을 왜곡되게 잘못 전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 곁에서 가장 쉼이 많은, 물론 정삼품이지만 뭐 그래도 그거 높은 벼슬 아닙니까? 그래서 도승지를 최측근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혹시 광해란 영화 보셨어요? 광해란 영화. 최근에도 그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광해 비슷한 영화가 뭐 TV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뭐 이제 영화에서 광해 역할은 이병헌이 했고 이 TV에서 광해 역할은 이제 여진구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했는데 그 곁에 가장 측근으로 있었던 그 영화 광해의 왕 옆에 최측근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로 도승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원균으로 나오는데 사실 뭐 역사 기록은 원균이 도승지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저도 찾아봤는데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왕의 측근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왕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도승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정을 전해주는 자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예를 들면 골로새서를 적어서 골로새서 서신을 두기고의 손에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으며 두기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세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의 속마음 깊은 것까지 다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두기고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지고 간 편지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함께 가져갔거든요. 사실 골로새 교회의 옛날 그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어느 가정 안에서 지금 세워지고 예배하고 또 확장되고 있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빌레몬 들어보셨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골로새 교회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에게는 도망친 노예가 있었죠. 누굽니까?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서 교회 전체를 향한 말씀을 전하고, 빌레몬에게는 빌레몬서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처럼 대우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죠? 근데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두기고가 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사실은요, 도망친 노예와 함께 있으면 그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 사회에서 노예를 관리하는 가장 큰 룰이 뭐냐 하면 도망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노예들에게 일벌백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노예가 도망쳤으면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 안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예는 한 사람에게 있어, 한 가정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에요. 가장 큰 부의 상징이고 또 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돈 다 빼가는데 여러분들 하하하 웃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다 빼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귀한 거 다 훔쳐가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하하 하고 있으면 그 다음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노예들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청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런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는 두기고는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 위험한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두기고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사도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 그 권위를 부여하여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기고가 사실은 그저 편지를 전달하는 딜리버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로 파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기고의 권위를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거 마치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자, 보세요.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사도 바울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곧 사도 바울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못 가도 두기고가 가면 내가 간 것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목회자가 신방을 못 가도 권사님 한번 성도님 신방 좀 다녀오시죠 했을 때 그 권사님이 가면 그 권사님이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해갖고 성도 또 마음 시험 들게 하면 어쩌나, 내 의사와는 또 반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 못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권사님 보내면 야 내가 간 것과 똑같아, 아니 나보다 더 잘 위로하시고 내 마음 잘 대변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을 만한 분이 한 명만 있어도, 두 분만 있어도 사실은 목회자는 편한 거거든요. 이게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신방대원들 정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목회자가 다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 하지 않았어요.
두기고를 보내서 마치 내가 간 것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두기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사도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 두기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과 두기고와 그리고 오네시모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9절하고 12절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좀 말씀 여러분들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방식의 말씀인데 저도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제 두기고를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편지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네시모 때문이잖아요. 오네시모를 내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도 내 사도적 권위로 권면하니까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기고를 그렇게 이제 높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방식을 보면 에바브라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오나니. 너희에게서 왔다고 하니까 에바브라는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 출신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면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에바브라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실은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요, 또 목사요,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파송을 받고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울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일컬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표현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오네시모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도망쳤어요. 골로새 교회가 파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에바브라를 보낸 것처럼,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너희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네시모도 사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나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에바브라를 등장시키며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라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와 같은 오네시모를 내가 나와 같은 두기고와 함께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면서 나와 에바브라를 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의 수학 등식처럼 자신과 두기고를 등치시키고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를 등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너희가 너희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세운 지도자라고 사역자라고 믿는다면 오네시모도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분신인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는 나의 위로가 된 것처럼 너에게도 위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이 안에 절묘한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결국은 오네시모를 용납해야 될 것과 결국은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나처럼 존중해 줄 것과 또 그를 통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두기고를 일컬어서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하면서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하면서 결국은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그리고 두기고와 자기 자신을 같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오네시모를 도마친 노예라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빌레몬을 비롯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는 한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이런 표현 방식 속에서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실은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여겨질 수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분신인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의도가 성공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수납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무도 몰라주는 사도 바울의 깊은 속사정도 두기고만큼은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두기고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아주고 여러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두기고 같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가지 안동교회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기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7절인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함께 된 종인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개역 개정은 함께 종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뭐 선물이나 주고 아부나 하고 뭐 아침에 말을 해서 그렇게 그의 사정을 알아준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했고요, 함께 일했고요, 함께 주 안에서 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뭐 그냥 내 스타일이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 알아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함께 이후로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몇 명,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맞히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대응답을 얘기할게요.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누굽니까? 네, 아리스다고예요. 여기서 나와 함께 갇혔다고 하는 것은 my fellow prisoner예요. my fellow prisoner.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fellow prison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한 사람 수정둘 수 있는 fellow prisoner를 둘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의 fellow prisoner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여러분,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그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이 아리스다고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쭉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겠다. 사실은 그동안은 사실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실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반에 반도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을 해요.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어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 여기 두기고도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이렇게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죠? 마게도니아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1차 전도행에서는 아시아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모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가서 개척한 교회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죠. 선교 후원을 받던 교회들이 선교를 후원한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7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던 7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아리스다고에게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모아줬어요. 근데 이제 그 여정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과 같아요.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감금되고 또 로마로 가서 압송돼서 사실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모태가 되어서 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은 사명의 말씀과 같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알게 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기고도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잡혀요. 총독에게 잡혀서 2년을 감금당합니다. 2년을 감금당하고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며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2년 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로마 심권자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이 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그 배에 누가 탑니까? 아리스도가 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한다. 죄수들을 태운, 바울을 죄수로 여겨 죄수들을 태운 그 배에 아리스다고가 거기서부터 마치 펠로 프리즈너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거만 죽게 되잖아요. 고생을 하잖아요. 수개월을 목숨을 몰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럼 아리스다고는 거기서 뭐 호의호식했겠습니까? 죄수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럴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그게 2년이 훌쩍 지난, 그 2년 동안 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죄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바울 곁에 아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의 곁에 아리스다고가 그 배에 함께 승선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곳에 아리스도고가 여전히 사도 바울의 옆에 펠로 프리즈너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아리스도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모험을 받아 감옥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워도 아리스타고를 보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그 곁에 묵묵히 사도 바울 곁을, 사도 바울이 죄수면 나도 죄수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묶임을 당하면 나도 묶임을 당한 그런 삶을 묵묵히 수년을 함께 해왔다. 이제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는 누가가 그 역할을 해요. 누가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년을 아리스타고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아리스타고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없어요. 실제로 아리스타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리스타고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그냥 제가 아리스타고 하니까 아리스타고인 줄 알지, 아시성을 가진 스타고인지 뭔지 이렇게밖에 여러분들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리스타고는 이런 역할을 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목회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명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그가 먼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포기했는데, 자기의 영광을 포기했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포기했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겠냐? 주를 위하여 사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요, 그를 옆에서 보필하며 위로했던 아리스타고의 삶. 그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의 위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두기고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아리스타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위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아리스타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리스타고에게 아마 나영희 권사님 묻고 계실 거예요. 아리스타고요,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었어요? 나도 우리 주목사님 또 옆에서 섬기고 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며 살아왔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고 물어보셨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저도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렴풋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NIV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ASB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컴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컴포터가 위로자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원래 위치적 의미는 함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으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 심령 안에 있었던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위로자인 성령님께서 그 아리스타고 마음을 감동하셔서, 물론 사도 바울 안에 성령님이 계셨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서의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위로자로 아리스타고를 붙여주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죠? 여러분들 안에 계셔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믿죠? 그러나 그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은 그 누군가, 아리스타고 같은 자를 곁에 있게 하셔서, 아리스타고가 내게 있으니 보혜사이신 위로자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 위로자가 실제로 사도 바울 곁에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보혜사처럼 곁에 가까이 있게 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와, 나는 두기고 같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아리스타고처럼 할 수 있을까? 어렵다 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다른 마음은 그래도 두기고도 했는데 아리스타고도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들도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 것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했을 것이니 나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그 충만한 위로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자가 되자. 우리 남가주한대교회 성도들의 두기고가 되자. 아리스도고가 되자.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두기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의 아리스도고가 되어주세요. 우리 김치원 장로님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리스도고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또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지요. 내 안에 오셔서, 속 좁은 내 안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기고를, 바울에게 아리스도고를 위로자로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가주한대교회 성도들 이민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연로해가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두기고를, 아리스도고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참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